반갑습니다. 음, 어떤 시골길에 나이 든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 꾸러미를 머리에 이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한 멋진 자가용이 지나가다가 그 할머니 걷는 그 길 옆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운전수가 말을 건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제가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차에 타세요. 이 할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그 길이 걷는 그 길에 수고가 어려움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짐보따리의 무게가 머리에 인 그 보따리의 무게가 힘에 겨우면 겨울수록 이 운전사에 건네는 이 친절이 이 할머니의 마음에는 더 크게 감동으로 또 기쁨으로 들릴 것이며 그 호의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그래서 이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 건네며 차에 탑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운전사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거울로 뒤에 있는 소리가 나는 쪽을 이렇게 살피니 할머니가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인 채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깜짝 놀란 운전수는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왜 그 짐 보따리를 아직도 머리에 이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할머니 말이 내 몸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신세를 지겠냐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는 제게 그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도 그냥 재미난 이야기, 웃기 위해서 나눈 그런 의미로 전해졌었고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참 미련스러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노정에서 그 이야기가 자주 떠오르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묵상하는 일 가운데 이 이야기가 다시 내 마음에 들려지면서 많은 우리의 영적 상태, 나의 이 속절없음을 더욱 우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나의 구주께 내 모든 속절없는 내 모든 전 존재를 의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의 요 상태를 통해서 많이 들려집니다. 제게는.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속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베푸신 이 구속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쉬게 하기 위해서 들려진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환영하며 받은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나는 또 다른 기이한 일. 우리가 질 필요가 없는 짐을 잘못된 사상과 이해 가운데서 여전히 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속의 일이 외관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일이며 마음이 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이 쉴지라도 이 할머니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노쇠한 그 몸으로 걸어가는 그 일이 힘이 들지만 그 힘이 든 모습을 보고 친절한 사람이 자가용에 타게 하였으나 이 마음의 어떤 부분, 자기가 평생 옳은 것이라고 또 올바른 어떤 이해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이 할머니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보답할 양, 또 그 호의에 감사하는 어떤 마음으로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짐은 자기가 지고 몸만 차에 타서 걷는 수고에서만 면하는 것. 이 할머니의 마음에 어떤 것이 이 짐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생의 복음, 이 구속의 경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품성,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씀하시고 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안에서는 분명한 이 마음의 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요 초청이 베풀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음의 쉼을 말씀하시고 이 마음이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육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깜깜한 흑암이 되어 있는 영적 흑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흑암, 영적 암흑에 갇혀있는 이 육체들의 마음에 복음을 들려주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마음의 일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의 성령을 통해서 듣는 일이 오늘 지금 있는데 이 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우지 않으신 짐,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그 일에서 놓여서 자유함과 쉼을 누리며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멍에와 짐, 가볍고 쉬운 멍에와 짐을 지며 이 생애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육체들에게 보내셔서 구주로 삼는 자들에게 실제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일에서 돕는 한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분을 앙망하고 바라는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요 부분들,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와 쉼은 무엇이고 또 그분이 통치하는 그 마음들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저는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최근에 제가 우리 가족톡에요. 어떤 제가 이제 안부를 올렸죠. 아이들에게 저에게는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딸은 저희와 함께 있고 아들은 이제 저희하고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지금 혼자 있는데 제가 바라본 가운데서 어떤 이해가 있어서 이 아이들은 아직 개인적으로 이 마음에 있는 치열한 싸움, 그 싸움이 어떤 것이며 또 그 싸움 중에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에 대해서 아직 미력합니다. 연약하고 그런 자녀들에 대한 기도 가운데서 이 바라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감동을 주면 저는 이 단톡을 통해서 나누는 일이 있는데 그날도 아빠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굳이 이 아이들이 알 필요가 없을 때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일을 하다가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나누는, 그러면서 더 실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 은혜지요. 각자의 요 결함 많은 이 개체들이, 품성에 결함이 있는 개체들이 하나로 화합할 수 없는 그들이 화합을 이루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마음의 연합 안에서 쉬고 기쁨을 얻는 일. 그 일이 분명히 있게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도 참 독특하고 개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좋은 것과 싫어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한 개체이고, 우리 딸은 겉으로는 유연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이 마음의 내면에 같은 속성이 강한 둘 다 청년들입니다. 이 세속에 대한 세속에 대한 가치의 면에서 아주 지식이 많은 시기의 연령이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같은 본성 안에서 같은 세속을 즐거워하고 그 가치를 줬던 길에서 이제 돌이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며 마음의 실제의 싸움에서 치열한 이 투쟁,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며 바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터득하고 더 그 일을 하는 입장에 있는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는 이 바라는 일 가운데 신체, 이 육체의 어떤 여러 고통들이 지나갔고 바라봄 안에서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또 최근에 겨울만 되면은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시간에 관심을 모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유익을 이렇게 바라는 감화가 있어서 아빠의 그런 상태를 제가 이제 넌지시 카톡에 이제 옮겼습니다. 남편의 발바닥에 겨울이 되면은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는데 심각할 정도로 이제 벗겨집니다. 이게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이제 그때는 더 심각하게 막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고 올 겨울에도 이제 그 일이 있는데 아주 그때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일이지만 요 속에서 새살이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됐던 발에 이 신경과 어떤 많은 어떤 이 작은 혈관들이 이제 있는 발까지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고 이랬던 몸이 이제 많은 회복 가운데서 새살이 혈액순환이 되면서 새살이 이렇게 속에서 형성이 되면서 그 새살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겉에 있는 죽은 층에 요 표피들이 아주 두껍게 처음에는 막 찢어지고 이게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은 바라봄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집중이 되고 주목이 되니까 그 고통 감당이 되는 거였어. 그 드러나는 요것 부분보다도 실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그 마음에 이제 부어지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허감 가운데 갇혀있던 이 남편이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면서 그걸 엄마를 잃은 이 사슴이 엄마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또 엄마가 늘 공급했던 그 물을 혼자서 그 갈급함 안에서 헤매는 요 심령이 이 남편에게도 주어지며 오로지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요 바라본 가운데서 몇 년 동안 그 겨울 동안에 있던 이것들이 감당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몇 해가 있었고, 올해는 그거에 비하면 가볍지만 여전히 이 남편이 그런 중에도 요 바라봄이나 또 생활의 어떤 의무나 또 남을 요 돕는 어떤 봉사의 일에 자신의 그 개인적인 요 부분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요 부분에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도 요 영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싶은 어떤 소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빠의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들한테서 저녁에 문자로 그거에 대한 답이 왔었고, 저녁에 이제 안부차 이제 전화가 와서 자연스럽게 그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빠 발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많이 회복이 됐고, 아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적인 여 은혜에 대해서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제 나눴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 아이가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 한 3, 4년이 지났는데 병원 치유를 받았는지 또 증상은 무엇인지 이런 이제 세상의 어떤 과학, 의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의가 잘 얘기가 되다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이제 문의가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하심, 이걸 이제 이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런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구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에 순탄하게 되는 듯 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벌컥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3, 4년, 4년도 이제 넘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하심을 삶에서 체험하면서 남편도 저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심각한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그렇다면 더욱 사람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이 더 강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 사람보다. 이걸 분명히 저희는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존했고, 그럴 때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졌고, 회복이 또 요 지나감이, 그리고 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는 더 평안 가운데서 그분을 더 의지하는 요 일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큰아이에게도 요 비추는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 아이도 누구보다도 그런 엄마 아빠의 변화와 그 삶의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다정하게 나누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병명이 뭔지 아셔요? 엄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의도로, 또 그 아이 안에서 사단은 하나님께 의존되지 않은 그 속성들을 부추기는 요 영적인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대답을 안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요 회복이, 요 포커스를,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요 아빠가 몇 년 동안에 요 회복이 돼서 변화되는 요 부분에 주목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여의치 않아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더욱 집요하게 병원 치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서 진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자기가 의사인데, 아들이 의사인데 부모가 요 세상의 의학을, 과학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한 몇 초 만에 이 아이가 벌컥 하면서 막 전화를 끊자고 하면서 막 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더 열렬히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 아이가 엄마랑 더 할 얘기가 없다. 말이 도통 통하지 않는다라면서 막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나, 만약 요 아빠의 요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병원 치료를 안 했고 또 진단을 받지 않고 또 너는 의학을 배우고 또 치료하는 의사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하지 않고 한다면 네 말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주제는 내려놓고 이거 별개로 너하고 나하고 엄마와 아들로서 안부 나누는 일은 가능하지 않니? 그리고 나는 네가 아빠가 진단을 받지 않고 의학에 의존하지 않았어도 의술에 아빠가 요 치료되고 있는 요 부분에서 네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 아이는 이미 마음이 격해져 가지고 그 말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통 엄마하고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꽉 막히고 뭐 어쨌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한 표현에 이렇게 막 응축해서 쏟아붓게 되죠. 이게 아들하고 우리 아이의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런 습성이었겠고 바라본 가운데서 오래 참음이나 인내나 온유 이런 부분들이 제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면서 이 아이에게 있던 요 분노 폭발의 이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만에 나타난 어떤 이 상황인지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아이가 나는 충분히 이해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사단이 하고 있는 요 시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바라본 가운데 그때도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하길래 그래 알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자 하고는 이 아이가 이제 전화 끊는 것을 이제 용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마음에서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유익이 분명히 있겠는데 지금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으로만 본다면은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지만 예전에는 사단이 이런 부분으로 나를 어렵게 했지만은 그 상황에서는 더 열렬하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은혜 안에서 이 아이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인자는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만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길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전화하기 전에 제가 바라고 묵상했던 어떤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몇 분 후죠. 몇 분 후에 우리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았죠. 그래 미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미나 네 마음 엄마 이해해. 어떤 의미로 그렇게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엄마는 충분히 이해해.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엄마 그래도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일이었어요. 그래 미나, 엄마는 네 심정 이해하지만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안부를 나눠주니 엄마 마음이 참 좋다. 하고 우리는 마음이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전혀 우리 마음에 그림자로, 어두운 그림자로 나누지 않고 일상의 그 대화를 엄마와 아들, 그 사랑의 가마 안에서 한참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앞에 앉아있던 남편이 목격했고 또 방에 있던 딸이 그 음성을, 그 대화를 나누고 그 회복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일이 저희는 이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부분에서 실제하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마음의 회복에 일에서 하시는 그분을 의지했을 때 그 마음이 만져지고 그 호소에 이끌린 이 연합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과 쉼과 기쁨, 이 육감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것들을 한 공간에 있던 사람들은 압니다. 저희 부부는 더욱 이것을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쉼, 그리고 이 능력, 그리고 이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 평안, 잠잠함. 하지만 우리 딸은 이걸 조금 목격하고 맛본 자로서 알지만 여전히 젊은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서 싸움이 있는데 우리 큰아이는 더욱 이 부분에서 연약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모를 통해서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모든 소소한 일을 통해서 하늘의 영이 지배한 마음들이 끼치는 가마 안에서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 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을 안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화평한 마음들이 누리는 쉼과 기쁨, 품성의 결함들이 용납되고 품성의 결함이 있기 전이나 결함이 나타난 그 이후의 이 관계에서 그것 때문에 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판단이나 비방이나 업심여김이나 이런 정신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채울하고 서로 존중하고 우애하는 이런 지배의 정신, 그 정신이 지배하는 이 마음들이 누리는 그 어떠함을 우리 자녀들은 가까이에서 매일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베푸시는 구속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영께서는 그 일을 돕는 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욱 그 일을 열심으로 바라고 앙망하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큰아이는 그 다음번에도 더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태도나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나타납니다. 그 품성 가운데. 말투 하나 더. 그리고 또 이게 그 가마에 간접적인 가마에 하나님의 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품성에도 나타나지만 개인적으로 누리는 부분에서 개인의 구주로 그 마음에 모시고 그 나라가 그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체험에서는 아직 미력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또 이 사단이 유인하는 이 세속이라는 가치에 그 쾌락에 탐닉하는 어떤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부분도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또 그 부분을 용납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돌이키려고 자극해서 깨닫게 해서 그것들을 버리게 하려는 우리가 지지 않아야 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주님의 짐을 배우는 바라고 앙망하는 일을 더 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필요가 있어서 갔다가 그 댁에 이제 안주인이 안 계시고 또 바깥 주인은 할 일이 굉장히 또 큰 어떤 일들이 있어서 저희 남편하고 제가 돕는 중에 제가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화장실 가다가 바닥에 이제 좀 미끄럽고 턱이 있고 좀 경사가 진 데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다가 엉덩방아를 크게 찧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아주 막 그때 추웠었거든요. 난로도 안 피고 막 이래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막 처음에는 뭐 일어나지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통증이 엄청 심각하게 있었는데 누워 이렇게 딱 엉덩방을 크게 찌고 이렇게 누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처음에는 막 어려웠었습니다. 이 바라는 정원에 회복이 되고 또 이러는 과정에선 제가 움직이면서 음식을 준비할 정도는 또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러는 가운데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여러 염려들 이것들을 주님께 지속적으로 의탁드리고 내 연약함을 의존했을 때에 그때 그 시간 그 집에서 저녁 늦게까지 식사하고 담소하고 또 마무리까지 하고 또 집에까지 와서 한 며칠이 지났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라봄 안에서 생각들이 실제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그 내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 생각들이 실제로 성령에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렇게 참여하는 마음들이 누리는 하평. 저는 며칠 동안 그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배우고 듣고 체험하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보이는 생각들의 일이라고 그래서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높고 크고 강하십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고 그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과도 너의 자녀들에게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더욱 의존하고 지금 그분을 기뻐하고 마음에 모시는 일을 만약에 듣기를 원하는 그들이라면 더욱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듣기를 원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더욱 제가 만나는 이웃들, 공동체들, 또 이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들은 그걸 체험했을지라도 이 사단은 삼키차를 찾아 두루 다니는 일을 우는 사자처럼 굶주림에 허덕인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 마음 안에 사기 때문에요. 쉽게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는 이 육체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이 바라봄 안에서 내 자신의 육체의 결함이나 무력함을 통해서 배운다면 우리는 긍휼함과 동정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요 바라보는 은혜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요 비추는 일, 시험 당하는 자들에게 이 영적인 부분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일을 하시며 그 은혜의 가마가 어떤 일이라는 것을 비추는 일을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 필요 없는 지점은 한순간도 없고 그 은혜 필요 없는 사람 또한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주력하고 가장 좋아하는 일, 바라는 일, 여호와를 내 마음에 모시는 요 일을 가장 먼저 그리고 항상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이 일보다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보이는 아무리 큰 기쁨이라도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내게 없고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물도 없습니다. 오직 내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내 마음을 죄 없는 그 마음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구속하실 수 있는 구속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임재로 그 나라 안에 그 신민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요 일, 오직 여호와를 왕망하는 일, 앙망하고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뻐하고 바라는 요 일을 저는 지금 하고 더 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함께 하도록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며 그 기쁨을 소유한 그 평강은 주변에 끼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특혜를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를 하나님을 다른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두르고 함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구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십시다.